오늘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이 제목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에 말씀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지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이게 목요일 밤이기 때문에 잡히시는 밤이신데 이제 내가 갔다가 오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너희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의 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십자가의 사역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오순절에 비록 이들이 이와 같은 신앙이 연약한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십자가를 질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믿는 자는 보화, 참으로 하늘나라에서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사람으로서 보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짐을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가 십자가라는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고민들 다 안고 있습니다. 이거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없다고요?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좀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요,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더 심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픈 거지만은 여러분이 도마라는 사람 아시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 가죽 껍데기를 다 벗겨지고 그것도 안 죽으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무슨 확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인도까지 가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죽을 수 있었던가? 그것도 이와 같은 죽음을 기쁘지 않으면 이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역사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12제자가 다 이와 같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제자의 제자들은 또한 그와 같이 심한 박해를 받고 로마에서부터 내려오는 황제의 명령, 황제가 신이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모두 죽이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디에 숨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전부 다 카타콤이라는 땅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4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신앙을 지키면서 땅굴에 들어가서라도 예수 그분을 믿고 살아야겠다 할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와 같은 예수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더냐? 한 가지 이유밖에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성령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 이것이 세 가지의 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순절날 큰 은혜를 내리실 때 그 성령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과 기쁨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품에 안고 있는 것이 다 익두스, 이거는 고기라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익두스. 이 앞에 IX라는 이 X, I에다가 X 하는 거 있죠. 물고기의 IX의 처음입니다.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I라는 뜻은 예수, X는 크리스투스, 티타, 이거는 티오스 하나님, 우, 산, 히오스 산, 마지막 S는 소테리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뜻을 하니까 물고기라는 뜻이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귀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는 십자가를 질지라도 예수님의 그 귀한 이름만은 우리가 익두스만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전부 다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다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없이는 고백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령님 때문에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리라.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들 너무너무 슬퍼서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오겠죠.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십자가라는 그 고민을 안고 삽니다. 인생의 고민을 무엇으로 해결하고 인생의 고민을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기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능히 질 뿐만 아니라 승리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믿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하늘의 귀한 은혜를 더 주시고 상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만 하늘의 기둥이 되리라, 성전 기둥이 되리라, 귀한 제목으로 쓰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으면, 또한 어디서 받으면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감을 너희가 기뻐하리라. 어떻게 기쁨이 있고 기쁨으로써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솔직히 말해서 신기한 사람이지만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성령 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만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지나가면은요, 그림자만 발로 밟아도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나왔습니다. 그의 옷에 손만 대면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역사가 있었지요. 바울도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를 하나님 앞에서 귀한 보화처럼 보석처럼 천사들 앞에 자랑거리로 하셔야 되는데 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바울 사도는 세상의 미말에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무엇을 졌다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진 겁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졌습니까? 성령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의 가진 모든 고민과 고초,
예수님께서 믿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다 이루게 하리라 하는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칠 수가 있고, 바울과 그와 같은 놀라운 고통 가운데서도 성령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다시 말씀을 계속합니다. 11절에서 13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